본문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동행하며 동역하며 라는 제목으로 진선교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동행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 한자리에 모여 예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심에 감사와 입술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아뢰는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죄와 회개, 치유와 회복,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이 예배, 또 매일의 우리 삶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겸손히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성령의 계시와 조명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로고스가 레마가 되도록 은총 내려 주소서. 모든 기도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넓은 은혜의 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또 같은 공동체 안에서 늘 귀한 예배자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홍 목사님께서 이번 미국 일정을 앞두시고 한 달 전부터 저에게 미리 주일 설교를 귀뜸하셨을 때 부담 반 기대 반 정도가 아니라 부담 거의 100%에 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99%의 그 부담의 마음으로 목사님께 정중히 제고해 주심을 요청드릴까 하다가 문득 그 1%의 마음이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어떻게 할래? 부족한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면 어떡할래? 라고 제가 제 스스로 묻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왠지 모를 이러한 마음의 이끌림 가운데 순종과 기대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에 가을 특세 기간 중 주님, 이 시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한가요? 라고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동행과 동역이라는 단어가 묵상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계약이 끝나서 새로운 장소를 구하는 것이 아닌 매 시즌마다 우리가 심어야 할 기도, 또 그 기도가 심겨져야 할 장소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그 아가서의 신부된 교회처럼 올해 주제 말씀과 더불어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아울리치 하신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 부흥회 때에도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홍 목사님께서 우리는 동역자입니다라는 그 책을 갖고 나와서 소개하시면서 메시지 절반을 동역에 대해서 나누시는 것을 보며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구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여기 모이신 우리 한 분 한 분의 개인적 정황과 바램, 또 믿음과 은사까지 모두 다를지라도 이 시즌 가운데 우리를 하나로 부르시고 또 세우신 이 공동체를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고 우리 발의 등불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우리 함께 읽었던 아가서 2장 10절로 13절 말씀은 술람미 여인의 노래 장면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며 솔로몬의 그 노래를, 솔로몬의 말을 그대로 옮겨 노래하는 독특한 부분입니다. 신부의 노래이자 신랑의 노래, 곧 신부와 신랑이 하나 되어 부르는 사랑의 아가입니다. 자신을 향해 온전한 연합을 위해 아름다운 고백으로 청혼하는 이 신랑의 노래가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신부는 자신의 입술로 그것을 sing again, 다시 노래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금 이 노래가 나오는 장면은 아가서 전체 스토리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가서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 특히 구조적 해석들이 있는데 학자들은 이 부분을 통상적으로 신랑 신부의 결혼식 바로 직전의 장면이라 해석합니다. 또는 맨 마지막 8장을 결혼식이라 보는 해석도 있는데 그러한 해석 역시 이 부분을 두 사람이 새로운 사랑의 시즌으로 출발하는 그 새 출발의 새로운 장면으로 말합니다. 즉 본문은 어떠한 해석을 취하든 새로운 여정의 시작, 봄의 도래를 맞이하는 새 출발의 중요한 장면인 것입니다. 먼저 이 노래의 가장 큰 특징이 발견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구절이 노래 앞뒤 전체를 감싸며 반복됩니다. 혹자는 이 구절을 아가서, 나아가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 말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살펴보면 이 구절이 한층 다르게 들려옵니다. 히브리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동사에 대한 개념입니다. 히브리어는 문장 맨 처음이 주어가 아닌 보통 동사로 시작되고 그 동사에 주어가 아예 포함되어서 한 단어로 말해집니다. 예를 들어 동사 뒤에 전미어 t가 붙으면 1인칭 단수, 또 t가 붙으면 1인칭, 2인칭 단수가 되는 식입니다. 또 히브리어는 명사를 동사화하기도 하고 또 이다, 있다라는 이 상태 동사를 존재한다라는 동적 동사로 의식하고 또 때론 동사를 반복하면서 그것이 진행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에 주목합니다. 이러한 동사에 대한 특별한 히브리적 개념은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으로 존재하고 이루어져 간다는 히브리인들의 그 동적 실제성이라는 신앙적 사고 때문입니다. 이를 생각할 때 지금 노래의 시작과 끝에 두 번이나 반복 강조되고 또 아가서 내에 유일한 반복 패턴을 보이는 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동사들은 아가서의 핵심 동사인 것이죠. 게다가 원문에는 동사의 주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너라는 인칭 대명사를 매 동사에 추가하여 그 대상을 강조합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일어나라. 너는 가라. 너는 일어나라. 너는 가라. 어떠신가요? 일어나고 가야 하는 행동의 주체가 바로 신부라는 강조, 그리고 신랑의 강력하고 애틋한 이 종용의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또 망설이지 말고 안주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말고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바로 너 그대이다. 원문을 보면 이러한 동적 이미지가 머릿속에 선명히 그려집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바꾸어 말하면 나와 동행하자라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동행. 이 동행이란 무엇일까? 동행은 동의와 또 동감과 다르죠. 일어나야 하는 결단이 필요하고 움직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요구됩니다. 또 동행은 일회적 동참이 아닙니다. 영혼육 전 인격의 온전한 관계적, 그 신뢰적 여정입니다. 그리고 동행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동도입니다. 홀로 나서는 방랑이 아닌 폭우를 뚫고 겨울을 지나 마침내 함께 맞이할 봄, 마침내 함께 소망의 닻을 내릴 항해, 마침내 함께 다다를 새 에덴으로의 동도, 이것이 바로 동행, 우리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중 동행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바로 에녹입니다. 창세기에는 두 명의 에녹이 등장하는데, 한 명은 가인의 후예인 에녹, 또 하나는 셋의 후예인 우리가 잘 아는 그 에녹입니다. 비록 이름은 같지만 이 둘은 너무나도 상반된 삶을 살았습니다. 먼저 가인의 후예 에녹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으로 간 가인, 그냥 간 게 아니었죠. 동생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이자 최초의 존속 살인자라는 씻을 수 없는 죄책과 수치를 안고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라는 그의 말대로 하나님을 떠나 두려움 가운데 성을 쌓아 올리는 가인의 모습. 여기서 성을 쌓다라는 이 동사가 미완료형 동사라는 사실은 계속해서 그 두려움의 성, 허무의 성을 쌓아 올리는 가인의 유리 방황을 보여줍니다. 비록 아들의 이름과 그 성의 이름을 시작이라는 뜻의 에녹이라 지으며 그 현실을 벗어나려 했지만 그의 아들 에녹은 이랏이라는 이름의 도망자, 또 도피자라는 이름의 그 손자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한 도망자, 도피자의 낙인은 가인 계보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맙니다. 한편 이와 대조적으로 셋의 후예인 에녹의 이야기가 곧바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또 다른 에녹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가인의 후예 에녹과 완전히 대조됩니다. 3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상상도 안 되는 그 긴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여기서 30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3과 또 완전수 10, 거기에 또 10, 완전하고 완벽하고 충만함의 그 숫자 100의 곱이죠. 즉 에녹은 자신의 일평생을 온전히 완벽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이 구절만 우리가 볼 때 과연 그가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어떻게 동행했길래 죽음을 보지 않았을까 궁금해집니다. 이 에녹에 대한 좀 더 자세한 평가가 신약에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구약에 다 담기지 않았던 에녹에 대한 심화 평가.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는 구절이 바로 이 에녹의 이야기와 붙어 이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 불리죠. 구약 전체에 몇 안 되는 믿음의 사람들, 마치 천국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그 자랑스러운 이름들이 소개되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맨 처음 믿음으로 예배하였다가 죽임당한 순교자 아벨에 이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여 죽음마저 보지 않았던 에녹의 이름이 두 번째로 빛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에녹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하늘에 사셨던 하나님과 땅에 살았던 에녹. 하나님은 에녹과 노는 것이 너무 신나고 행복했어요. 해가 뜨면 하나님은 에녹의 집에 오셔서 에녹아 놀자 하시며 에녹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어떤 날은 산으로, 어떤 날은 바다로 놀러 갔다가 해가 지면 하나님은 에녹을 집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난히 날씨가 좋아 멀리 놀러 갔다가 그만 해가 지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에녹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에녹아, 오늘은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1부 때도 울컥했는데 2부 때도 울컥하네요.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신뢰하였고 기뻐하였던, 그래서 하나님과 언제나 늘 동행하였던 에녹. 이 동행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히트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트 할라크는 가다, 그냥 걷다라는 뜻의 일반 동사 할라크 앞에 히트라는 단어가 붙은 재규형입니다. 이 재규동사는 잘 아시듯 어떤 동작의 작용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동사로서 스스로라는 자발적 동사 또는 서로라는 상호 관계적 동사로 바뀝니다. 즉 에녹의 히트할라크는 자발적 신뢰의 걸음이자 하나님과 함께 서로 함께 걸었던 사랑의 동행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에녹의 이 동행, 에녹의 신앙의 걸음은 그의 아들 또 손자 나아가 증손자인 노아에까지 이릅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 시대 죄악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성경을 보면 잘 알죠. 결국 임계점에 이른 세상은 심판받게 이릅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자 완전한 자라 평가되었고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 역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증조할아버지 에녹에 이어 나란히 세 번째로 소개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먼저는 선제적인 그 경고의 말씀, 선제적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보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120년이나 묵묵히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 이 노아의 히트 할라크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 사건에도 숨겨진 놀라운 에녹의 흔적이 있습니다. 에녹과 노아 사이 우리가 잘 아는 또 한 명의 유명한 인물이 있죠.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인물, 에녹의 아들이자 노아의 할아버지,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이 이상합니다. 죽음이라는 뜻의 무드와 던지다라는 뜻의 셀라, 죽음 그리고 던져짐,
죽음 그리고 던져짐. 에녹은 왜 65세에 낳은 귀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이건 역시 성경에서 발견됩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유다서에 발견되는 에녹에 대한 평가, 그것은 에녹은 하나님의 예언자였다. 세상을 향해 심판을 전하였던 선지자였다. 창세기, 히브리서 그리고 이 유다서의 기록까지 우린 동행자 에녹이 동역자 에녹이었음을 발견합니다. 300년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했던 경건하고 신실한 에녹의 이 흔적을 통해 결국 우린 에녹이 왜 자신의 귀한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죽음 그리고 던져짐. 그가 죽을 때 심판이 던져질 것이다. 내 아들이 죽을 때 심판이 올 것이다. 에녹은 하나님을 떠나 유리 방황하던 그 가인의 후손들을 향해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 지키기까지 일생을 통해 죄와 심판과 회개와 경건과 거룩을 외쳤던 것입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의 기쁨이자 자랑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에녹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동행자들, 동역자들의 이야기로 가득한데 그 누구보다 동행과 동역의 온전한 모델이 되어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예수. 당신의 이름부터 그 이름부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관계를 삶을 통해 계속해서 가르치시며 딱 한 단어를 통해 드러내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바로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테르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향해 부르는 친근한 표현, 바로 아빠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주기도문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선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그 아빠라는 선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이 나오는 마태복음 6장 전체를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으십니다. 묵매관에서 이 말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삶을 염려하느냐, 너희 염려로 나오는 모든 잘못된 의, 곧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에 사람에게 보이려는 종교적 의, 종교적 외식을 하게 되고 너희가 염려하기에 하늘이 아닌 땅에 재물을 쌓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천부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를 다 아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친밀한 동행자, 신실한 동역자로서 삶을 통해 관계를 가르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엠마오로 가는 상심한 제자들에게 찾아가 그들과 같이 걸어가시며 동행해 주시며 또 축사하시고 나눠주신
예수님의 그 양식을 통해 그들은 함께 하셨던 또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계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은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이 약속대로 보내신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되심과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그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견인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누가복음 강해가 끝나며 사도행전 1장 8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는 나와 함께 내 증인이 되리라. 영적 새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전과 다른 시즌으로 이끄신다는 감동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이 에녹과 같은 거룩한 동행자,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것은 이미 오래 우리에게 주셨던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이 주제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집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동행과 동역으로의 초대가 너무도 감사하고 영광스러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향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론 삶에 부침이 있고 상심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할 때조차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를 격려하시고 끝까지 신뢰해 주시는, 우리를 믿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의 신뢰가 우리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 선제적 주님의 사랑이 나의 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해 하십니다. 이 매일의 은혜가 주와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여가는 축복의 걸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핫하우스 공동체 모두 에녹처럼 주와 동행하며 영광스러운 동역자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직 감동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말씀 가운데 보이신 동행과 동역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사 이 마지막 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신 그 참 의미를 알고 순종하게 하소서. 날로 새하는 육신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염려하고 두려워 도피하는 가인의 걸음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의 걸음, 세상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 신부의 걸음 되게 하시고 마침내 사랑하는 내 주님의 얼굴을 뵙는 복된 더핫하우스 모든 성도분들의 걸음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